시작하고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구원에 대한 부분들, 또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또 다른 단어로 쓰면 순서라고도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라틴어로 보면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단어 쓰고요, 영어로 보면 Order of Salv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시간상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구원의 서정 순서입니다. 근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리적 순서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이 대표적으로 이 구원의 순서, 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히 의롭다 하신 그분들을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만 보면 4개의 그런 순서 단계로만 여러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개 이상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앙을 배우면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씩을 더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전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자마다, 교단마다 약간 이 순서라든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누려야 될 구원의 여정과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좀 개론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한 부분에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를 통하여서 또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가라는 부분을 꼭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교회에는 크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을 크게 2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신인 협력설, 협력주의, 협력설 또는 합력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 또는 합력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중생사역, 우리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요? 자유의지를 갖고 이 구원의 사역에 합력해서 힘을 더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모든 형태의 구원론을 신인 협력설, 협력주의, 신인 합력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이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간을 구원할 때 꼭 누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믿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죽기 전에 내 믿음을 거부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왜냐? 인간이 반드시 자유의지를 갖고 협력해야 되니까 시작도
마침도 꼭 누가 필요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면 99%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 1% 내 자유의지를 갖고 반드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교단으로 따지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에 적절히 응답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에 무능력,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 부패하고요,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역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는 인간의 의지 속에 하나님께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데 구원을 누리는 부분에 이신칭이라든가 성화라든가 그것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중생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신인 협력서이라는 주의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는 동력주의, 단독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동력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알지만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일, 구원과 또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순서 전체에 있어서 유일한 행위자가 누구냐? 유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에 있어서요. 그래서 신의 협력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성화, 우리를 거룩해 나가는 것도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론에서도 또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될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요, 참여하도록 인도받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좀 여러분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누려야 될 구원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에 대해서 과거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적인 측면을 보면 이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하고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부르시는 것이죠. 복음 속에 부르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 축복, 중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물론 예정은 제일 먼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은 제일 앞섰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르심과 중생과 이런 부분부터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무엇이 함께 이루어지냐? 여러분이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고 모든 죄책, 죄에 대한 형벌과 죄책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실은 또 우리가 확정적 성화라고 말하죠. 우리가 결정적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 더러운 우리 많은 부패들도 씻겨나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이 있으면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심. 이건 뭐냐면 믿음과 회개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회개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소요는 문답에서 나온 거죠. 믿음도 회개도 구원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이 믿음도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인간.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시작점은 믿음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행위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믿게 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띠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역할,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은혜를 이 속에서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현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인데요. 여기 보면 사실 아까 전에 믿음과 회개가 회심할 때만 믿고 회심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지금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때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일,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혀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방향이 하나님께 전환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죄의 유혹을 향해서 막 방향이 다른 데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성화돼 나가는 축복을 우리가 구원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여러분 살려고 해도 죄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을 붙잡는 것이고 또 회개해서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근데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이 알미니안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완전한 성화가 있다, 완전 성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는 완전한 성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패와 오염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씻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말하죠.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있는데,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때로는 마음에 드는 행동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막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겠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무리 우리 아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아, 이놈이 이 못된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연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니까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놓고 변화시켜나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가망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고 전적 타락의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볼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이 복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해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데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 우리 영혼은 영화롭게 되고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서 다시 영혼과 함께 영육 통일체를 이루면서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히 변화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영화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나를 보면 너무나 넘어지기 쉽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믿음의 주 오서라고 되어 있죠. 창시자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영어로 보면 perfect라고 되어 있죠.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고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지금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또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 106문답과 107문답, 오늘 소요리 문답이 끝납니다.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쁜데 이제 앞으로 하이델베르크도 해야 되고요. 또 대요리 문답도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또 제가 특별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있는 것이 거기서 이미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6문답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섯 번째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면요, 여섯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구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데에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근데 우리 삶 속에 템테이션, 그 유혹과 시험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도록, 분명히 우리가 죄성이 있고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템테이션에 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분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단의 유혹도 있고 그런 공격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사단의 활동, 사단의 속임수가 이 땅의 현장에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는요,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서고요, 또 많은 사람들 함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시험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위대한 우리 전도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이 떠나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바울이 사실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개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셨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바울의 일평생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도록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 자기의 그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분명히 응답하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남겨놓으셨다면 꼭 바울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7문답의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맺는 말이 있죠.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답을 보면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기도 속에서 찬송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니까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봐야 되면 7절 8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의 고백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참된 그 기도가 또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5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정말 우리가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